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내가 경배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내가 경배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가 송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내가 송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하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집어넣으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찬양과 경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은총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앉으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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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찬미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받으소서. 모든 찬양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만 찬양하리라. 받으소서. 모든 경배 받으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만 찬양하리라. 받으소서. 모든 경배 받으소서. 모든
찬양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만 영으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활짝 피게 해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 사역자는 아닌데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찬양이 잘 되느냐. 첫째, 눈에 비는 게 없어야 찬양이 잘 돼요. 여러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찬양이 훨씬 잘 되고, 그 다음에 땅바닥하고 좀 더 떨어지면 더 잘 되더라고요. 앉았을 때 찬양과 서 있을 때 찬양은 달라요. 또 자세부터가 틀리죠. 자세부터가. 앉아있으면 이 찬양하기에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편안은 한데 이 목소리가 이렇게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목도 그렇고요, 어깨도 그렇고 배도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통과를 잘합니다. 그래서 새가 노래를 잘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날아다니니까 자유하잖아요. 뭔가 딱 땅에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소리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매달아 놓고 찬양을 하면 어떨까 싶은가. 찬양은 참 좋아요. 물론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좋죠. 남이 하는 것도 보면 재밌지만 내가 직접 참여하면 더 재밌잖아요. 축구 선수들 막 볼 차는 거 보면 구경하는 게 재밌지만, 물론 그 한 사람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나도 그걸 하면 즐기면 재밌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나도 그 예배 속에 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예배를 그냥 멀찍하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고 오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죠. 그것도 현대 예배는 보통 보면 예배자들은 그냥 참여자입니다. 예배 그냥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내 목소리는 없고요. 내 모습도 거기 없고요. 뭐 어디서 보면 다 점이죠. 한 점인데, 그리고 또 이 설교자를 또 봐도 새까만 점이고요. 설교자가 총종을 봐도 점이고요. 서로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찬양은 찬양대가 다 해주고 알아서 해주니까 아래 것들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고 돈 줬으니까 다 해주고 연주도 다 해주고 이렇게 다 한 사람이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잘한다 그렇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예배의 흐름을 같이 타는 거죠. 그 예배를 함께 즐김, 저는 예배를 즐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즐김. 이것도 하나의 우리 기독교 문화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예배의 즐김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구경이 아니라 즐김.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도 즐김이 있고 듣는 분도 또 즐김이 있고, 또 잘못하면 즐김이 아니라 또 괴롭히게 되겠죠. 은혜가 안 되면은.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는 내가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이 성경 저자가 아니라 요한 3서를 받아 기록한 요한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과 범사, 혼과 육, 영혼 육, 이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가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순서를 매겨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범사는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건한 거, 이것도 역시 뭐 건강 진단을 받는다든지 뭐 하면 이게 확인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면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이고 보이는 존재의 대표적인 게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두 존재는 영에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님이고, 물론 마귀도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 대표적이고 보이는 존재 대표적인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아내와의 관계, 그 자녀와의 관계, 서로가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또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만물들, 자연들, 동물, 식물, 이런 모든 자연을 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여기서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과 아래로는 자연, 동물, 피조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먼저 아담의 영혼은 참 잘 됐었어요. 그리고 범사 잘 됐었고요. 또 강건했어요. 안 죽을 수 있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통하고요. 옆으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어떤 지혜도 있었고요. 또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가 생겼죠. 이게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탁하고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범사,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부부싸움이 첫 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너 때문에 막 하면서 말이야.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말이야. 네가 먹으라 했잖아. 그럼 내가 그거 먹을 때 뭐 했어? 옆에 안 있고. 왜 나를 그냥 혼자 두는 거야? 막 그러고. 이렇게 서로 싸웠죠. 그 다음에 형제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관계가 깨지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죠. 전에는 자연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연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추워, 더워. 전에는 그냥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막 땅을 갈고 심고 거기 그냥 김을 메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까고 또 삶어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가 겨우 배부르고 겨우 안 죽고 안 굶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다 흉년을 만나게 돼. 이거는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행복한 관계가 어떤 불행의 관계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사람과는 화목해야 되고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는 불순종이 되고 인간끼리는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계는 오히려 지배를 받고 거기에 그냥 허덕이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존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후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 그 흐름이 우리 속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이걸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관계 회복.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처음 아담과의 관계는 이게 무슨 주종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신과 어떤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였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 하나님에게 매우 귀한 존재였고 하나님도 아담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존재였는데 그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무시하는 존재, 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상이 되고 인간은 하가 되어버립니다. 조물주가 되고 피조물이 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그냥 지배를 받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제일 어떤 관계가 깨졌죠? 인간이 제일 먼저 깨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서 거기에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깨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제일 처음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고 나서부터 인간은 끝없이 추락을 해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끝없이 추락해서 저 밑에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멀어진 상태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신분이 상이고 지극히 강이고 지극히 약한 존재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관계냐? 그거는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무슨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아담은 그냥 아담과 하나님은
절친한 관계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라고요. 왜?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평등한 관계예요. 잘났건 못났건 간에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크든 작든 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뭐 신분이든 뭐 소유든 관계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그거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요, 평등한 관계예요. 단지 있고 없는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또 아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런 평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관계를 이으려면 다시 그를 자녀로 받아들여야 돼요. 멀리 있는 그 사람을 가깝게 해야 되고, 가깝게 왔지만은 상하로, 수직으로, 가깝게 왔지만 이렇게 저 멀리 있지만 가깝게 왔지만 수직에 상하예요. 그걸 평행으로 이걸 맞춰줘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교통을 합니다. 그러면 신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형제의 관계를 맺는다면 신분이, 그 사람의 신분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깝게 땡기려고 하니까 죄라는 것이 꽉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땡긴 겁니다. 땡기고 그 다음에 그와 형제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를 끌어올려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쭉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자,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네, 희시한 사람이 아니네. 육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별 별별은 맞죠. 별별이 없지.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괜찮고 여러분도 괜찮고.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셨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상생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파괴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뭐 세상적으로는 뭐 많은 걸 가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신분이 상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믿게 하시고, 믿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사람으로.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셨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체질이 같아졌잖아요. 존재라는 그 의미가 같아졌어요. 자,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 내 영혼, 내 영혼의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 어떤 신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내가 좀 똑똑하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는 여러분 제가 똑똑한 게 이게 그냥 된 건지 아세요? 또 내 얘기를 하네, 참. 똑똑한 게 그냥 되지 않죠.
또 뭐 신체가 뭐 근육질이 있고 우락부락 뭐 이러면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거고, 똑똑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한 거예요. 이거는 육과 혼이에요. 근데 영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지혜스러워지려고 하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정말 강건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왜?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100% 은혜예요. 100% 은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똑똑하고 유식하면은 뭐 대학 교수들하고 이런 어떤 뭐 지식적인 교제가 되겠죠. 그 사람 저 사람 뭐 아는 게 많네. 왜? 서로 얘기가 되겠죠. 대화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관계예요. 그게 맺어지는 거야. 돈이 많으면 부자들이 돈 많던 사람하고는 교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 다 끼리끼리 놀거든. 이게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이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우리 영이 상승한다는 건, 영이 추락되는 영이 정말 좋아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또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고 성령을 주시지만 은혜를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믿지를 않으면 이게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게 이게요, 쉬울 수 있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똑똑해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왜? 내가 하면 돼. 노력하면 돼.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 과정을 내가 오늘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조금 더 똑똑해졌네. 조금 더 똑똑해졌네. 레벨이 좀 높아졌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영의 영역은 이걸 전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볼 수도 없고 어디 재볼 수도 없고, 이거는 뭐냐,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회복되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나는 지금 있다. 이걸 계속 믿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것을 믿으면 계속 내가 누리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의 기쁨과 은총을 내가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는 뭐냐면 검사에 잘 된다. 이건 이제 인간관계,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인데, 역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참 무지했었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태어나서 맺은 관계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기 어떤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어떤 내가 신체적인 조건이었든지 내가 머리가 좋지 않다든지,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남보다 공부를 좀 못하고 뛰어나지는 못했다고 해서 그걸 어떤 비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기에게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 무시해버리고 하는 건, 이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평등 관계가 아니라 강약의 관계거든요. 상하의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때로는 무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깨집니다. 이 심령들이 깨집니다. 병든 심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걸 못 해준 거죠.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은 내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거,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존재다,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직장에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과 관계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관계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무시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거 들 때 좋아하고 들지 않으면 싫어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남하고 비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 부모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거든.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자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면 그 관계가 어찌 될까요? 네,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우리도 자유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좀 더 풀리고 집착이 좀 더 약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흐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잘 되고 바로 되면 그 관계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다음에 육체나 아니면 물질관 속에 계속 그 관계가 흘러오는 겁니다. 그 은총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점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강이 흐르면 강 안에, 강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기죠. 그리고 강 주변에 갈대숲이 생기고 또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크는 거죠. 그럼 나무가 크면 거기에 새가 날아올 거고, 그럼 또 사람이 몰려올 거고요. 놀라고. 왜? 경치가 좋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점점 어떠한 물줄기가 흐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서히 주변이 이렇게 풍요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잘 되고 사람과 잘 되고 또 내 삶이 잘 되는 그런 단계적인 관계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범사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참 좋죠. 하여튼 우리는 잘 되는 거 참 좋아해. 잘 되는 거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되면 좋아. 근데요, 뭐로 가도 서울은 못 갑니다. 바로 가야 서울을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는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범사가 안 되면 강건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왜? 이게 단계거든요.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이것만을 하자. 나는 이게 좋다. 이게 선택의 여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면 이렇게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나요? 그렇지가 않죠. 잘 되는 거. 그러면 잘 되는 거. 뭐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범사가요. 뭐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모든 게요. 삶이, 돈이, 성공이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정말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정말 잘 되기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 나는 원한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기 말 못하잖아. 대답 못하고 아무 소리가 못하잖아.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하고는 싶어도 썩 안 나와요. 태권도 교범을 막 책을 보고 막 딸살살살 외웠어. 그러다가 어디 밤길에 불량배가 달려왔어. 막 소리 막 뻗쳐 나갑니까? 발차기가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안 된다고. 그걸 머릿속은 생각이 있어. 이럴 때는 그냥 주먹으로 치면 되는데 이게 안 나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안 나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배움과 현실과의 그 갭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좁히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기도에 많은 그 내용이 어느 내용인가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여기서 왔다 갔다 끝분에 가서 영혼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서 살짝 한번 주문을 하고 그건 대부분 막 이 중심적으로 흐르죠. 우리가 그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때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일 먼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기도의 모든 에너지는 제일 위로 가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만 해도 원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이 걸리거든요.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럴 수가 있죠. 차를 큰 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 짐을 얼마든지 실을 수 있잖아. 거기다가 니 아까 갖고 와가지고 이사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큰 차를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딱딱 한마디씩만 해도 거기 다 실려요. 많은 말을 한다고 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범사나 강건하고 이게 먼저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잘 안 돼요. 그게요. 자,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20한 4, 5년 전입니다. 교인은 저희 집사람 우리 애 둘. 그러니 뭐 깜깜하죠.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중에 저를 크게 쓰실지라도 겁대가리 없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크게 쓰실지라도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갑자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지라도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당시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기도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좀 사람 좀 많이 모이게 좀 해주세요. 좀 내가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주체가 돼야 되겠죠. 그 기도 주체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 자,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이 기도들 중에 어디에 또 초점이 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게 나 크게 해달라는 데 초점이 가 있을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이거 지금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물 흐르듯이 같이 갔지만 이걸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 내용 중에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들으셨을까요? 나는 아마 내 쪽에서는요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건 뭐냐면 좀 한번 쓰임 받고 싶은 거 그게 아마 나에게 더 가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 붙은 게 이제 그랬을지라도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 기도를 딱 들을 때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겸손하게 해달라는 걸 비중을 둔 거예요. 겸손하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중을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기도를 하나 내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성공해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잘 살아.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야? 물어보면 잘 살면 좋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되겠죠? 잘 살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 하나 더 붙이세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지라도 뭐 해준다고 해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나오는 거야.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야. 지금 내가 성공해 주실지라도 나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 발밑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럼 이걸 갖고 지금 이게 참 묘해요. 가만 보면 이게 해준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해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가 믿고 그리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냥 성공해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네, 잘되게 해주세요. 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도 내가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잘 들으실까요? 그걸 더 잘 들으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보세요. 내가 교만해져 버렸어. 영혼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가 교만해졌어. 내가 타락했어. 잘못된 거죠. 그건요. 하나님 돈을 줬어요. 타락했어요. 그분이. 잘못된 거죠. 맞죠. 하나님도 피해고 그 사람도 피해요. 그렇게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일단 한번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예요. 그런데 이 범사나 이 강간함을 구하면서 그걸 구하면서 영혼의 문제까지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같이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 부유하게 하는 게 이걸 가지고 내가 호강하고 사치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없다고 또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일 못하는데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 그러면 그분은 지금요 뭘 비는 거냐 하면요 돈을 비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분은요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쪽이죠. 맞아요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하여간 잘 되는 건 좋으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영혼이 잘 되게.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가 영혼이 잘 되는 거냐 이거요. 헐헐 날아다니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 신령하고 막 투시하고 하는 게 영혼이 잘, 그건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요 범사라는 거예요. 예? 좋은 관계, 예? 사람을 잘 섬겨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겸손한 거, 그것도 역시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겸손하게 했어요. 야, 뭐 너 짓불도 없는 놈이 뭐 겸손할 게 뭐가 있어? 겸손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너는 이 상태면 겸손하니까 그다음 놔둘게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게, 그거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건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공을 구하는 게. 왜?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게. 그 사람의 주체는 뭐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니까 성공이라는 물질은 하나의 도구,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도구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적을, 물질이라든지 성공이 목적이 되면 끝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돼도 결코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영혼은 못 돼요. 아니요, 차라리 못 돼요. 그분은요 목적이 그거라면, 목적이 돈이고 목적이 명예고 목적이 성공이라면 그분은 거기서 끝이에요. 영혼이 결코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는 뭐냐? 이 도구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야. 여기에 취해서 여기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열이 건너가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 이런 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영혼이 잘됨의 하나의 도구가, 공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영혼이 잘됨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전작 다 사셔야 돼. 그러니까 어제 했던 메시지가 그런 거였어요. 물질은 나를 이렇게 자꾸 단절을 시키라는 겁니다. 단절을 시키고 뭐냐고,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럼 개가 도망을 가. 개 줄을 하고 개가 도망가는데 그 개를 잡으려고 몸뚱이를 잡으겠어요? 줄 잡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줄만 딱 잡으면 돼요. 소가 막 도망가. 막 고삐에 그 줄 내가 놨는데 소가 막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 소를 가서 막 덮치겠어요? 이러면 하고 막 확 덮치고 막 쓰러뜨려 갖고 그냥 가서 빨리 줄을 잡으면 소는 가다가 멈춰요. 요 줄을 잡자는 거예요. 줄을.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겸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줄을 잡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범사나 강건함은 그 줄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끌고 갈 필요가 없죠. 줄을 잡고 끌고 가지. 소 네 가지를 끌고 막 뿔을 잡고 끌고 가겠습니까? 뭐 그냥 줄을 끌고 가면 소는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따라오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되면 뭐예요? 범사가 또 강건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게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이 목적이 될 때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들어준다. 왜? 목적이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골이니까, 거기가 종점이니까 거기를 가려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기도. 그래도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잘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라고.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잘 되게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머리가 돼서 뭐 할 건데? 머리는 두목이에요. 두목. 깡패 두목도 두목이에요. 그것도 두목. 사기단 보수도 두목이에요. 두목. 수령. 두목. 머리가 돼서 뭐 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럼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고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이게 필요한 것 같다 한다면 도와주겠죠. 되게 해주겠죠. 아멘. 그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범사 잘 되고 인맥이 넓어지고 참 사람들 많이 알고 인정받고 명예스러워지고 이런 것에다가 많은 관심을,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거, 그런 걸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참 옛날 사람보다요 지금 사람들은 참 인맥들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참 많죠. 해두면 꺼내면 거기 쫙 나오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가 쫙 나오잖아요. 친구부터 이렇게 쫙 나와.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겨우 그것만 알죠. 또 옛날에는 가진 게 뭐 있었어요. 옷 몇 벌은 무슨 몇 벌, 그냥 한 벌 갖고 사계절 다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물건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영적인 것보다는 이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부분들이 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해졌습니까? 전에는 60만 넘어도, 여러분 저 60 중반인데 이게 뭐 젊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내 얘기인가? 아니 이게 나이가 요즘은 70이도 다 청년인데 펄펄한데 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 네, 여러분 딱 보니까요 전부 다 100살은 다 그냥 넉넉히 사실 것 같아. 한 서너 분은 한 120세까지, 한 두 분 정도는 150세 정도까지 사실 것 같아. 이게 좋으라고 그러는 건지 나쁘라고 그러는지 이건 뭐라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건강한 시대가 됐어요.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쪽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영의 영역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보물이고 마음은 고물이 돼버릴 거예요. 마음에는 무관심하고 영에는 무관심하고 몸,
인간관계, 물질 이런 데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균형이 깨집니다. 이 밸런스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사랑과 평등한 관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전인 건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맑아야 되고요. 생각은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피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요, 이 영이 맑아야 하나님과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본다는 것은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청결하고요. 생각은 밝음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잘 안 돼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피는 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지종을 할 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수단과 목적, 수단과 목적이 뚜렷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네 목적은 뭐냐? 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영. 영의 영역에 목적을 두고 수단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 수단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게 돼. 한 단계 넘어가게 돼서 그걸 하나의 방편이 되고 수단되고 목적을 이루어져가는 것이 그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화평의 관계, 인간과는 또 갈등이 아닌 화해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은 다스림의 관계. 근데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단절의 관계, 사랑과는 갈등.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잖아요. 지배를 받죠. 지금 물질 문명의 시대지 않습니까?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다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죠.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를 받아.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갈등이야.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단절이야.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서 사나요? 그런 문화권 속, 그냥 지금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과는 그냥 경쟁이죠. 서로 그냥 싸우고 뺏고 그냥 이간질하고 막 이용하고 말이죠. 막 경쟁, 투쟁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점점 먹고 사는 건 풍요로워지지만 삶은 강박해지지 않습니까?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뒤집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의 목적이 되고요. 사람과의 화평하게 살아줘야 되는데 사람을 계속 젖이 눌러버리려고 해요. 사람 자꾸 자기 밑에 두고 집 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딱 올라서는 거예요. 계속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평등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깨지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밑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이루어져요.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지배하고 그 갈등의 관계를 화평으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단절이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에요. 연결.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단절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이 수단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단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전에는 육신적이었는데 목적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자고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자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 물질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초점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머리가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몸, 팔, 다리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 사랑과는 화평, 평화, 그 다음에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린다. 이런 물질을 다스리려면 돈이 많으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우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물질을 그냥 다스릴 거야.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역시 물질을 지배를 받아요. 왜?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더 지배를 받죠. 더 많기 때문에 더 노심초사를 하게 돼요. 더 많다 보니까. 그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유해진다는 것은 어떤 물질에 점점 지배를 받아가는 겁니다. 더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지배를 받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물질에 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 물질을 잘 지배를 할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데다 가장 물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물질. 그 다음에 사람 인간 관계도 물질 때문에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냥 배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바닥에다 깔아놔버리고 이렇게 깔려있는 걸 이걸 다시 바로 세워주는 그 작업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나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왜? 그게요. 집착. 이게 수단과 목적이에요. 자, 우리에게요. 집착이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집착이 많아요. 그 집착이 뭐냐? 한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서러움이에요. 자,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한이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 집착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집착감이에요. 가난했어요. 돈에 집착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 집착은 뭐냐?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 내가 그냥 저기다 딱 목표를 두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그런데 집착을 했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 그러면 만족할까요? 결코 만족을 못합니다. 또 다른 집착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걸 가졌지만은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그럼 또 그걸 달려갑니다. 그걸 가집니다. 그럼 만족할까요? 만족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집착이 기도의 제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집착이 그 기도의 제목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나 부유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집착이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기도가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 되고 성공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냥 물질의 부유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매 붙잡아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영혼이 잘 되냐? 더 못 돼요. 더. 왜? 더 큰 집착으로 사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집착이 있나 이걸 좀 찾아서 그 집착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처예요. 상처. 그리고 기도 제목, 기도를 하는데 내 집착이 기도의 목적이 될 때는 계속 깎아야 돼요. 그걸요. 계속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목적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집착은 뭐냐? 아래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 집착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뭐냐? 영혼이 잘 되는 데다 집착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착은요, 잘 사용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 집착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게 됩니다.
왜? 그게 목적이 돼버리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파괴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집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착을 잘 관리하자. 그 집착 관리는 뭐냐? 집착을 낮추고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자. 수단으로 만들고 그 진정한 아름다운 집착이죠. 아름다운 집착은 영혼이 잘 되는 데다가 집착을 맞추면, 그러면 그 집착은 아름다워져요. 네. 거름이 돼요, 내 삶에. 그러나 그것을 놔두면 그 집착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는 거, 무조건 어떤 소유 쪽에다가 둔다면, 잘 되는 쪽에다 둔다면, 그러면 집착은 병든 집착이 계속 병들어가고 독이 되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제목이, 목적이 집착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중에요. 기도예요. 수단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기도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지? 그 목적을 찾아봐요. 왜 구하는지.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 목적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목적이 겸손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좀 더 알리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수단이 중요하죠. 목적 다음에 그 다음에 수단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걸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지도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방향 장치예요. 내가 딱 설정해, 이게 목적이 설정이거든. 저거다. 나는 요거다 이거. 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여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정이 되고요. 이게 설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이루어져요. 이게 조금씩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져도 빠지지 않아요. 왜? 갈 길이 있거든. 설정을 바로 해놨거든. 똑바른 설정을 해놨거든. 많이 해놨거든. 이것을요. 여기다가 그냥 계속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위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은 가다가 조금 이게 실수도 있고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회복을 해요.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빨리 거기서 나와서 그리 가고 있어요. 참 이게 설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설정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설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내 집착이. 왜냐하면 집착보다도 더 강한 설정을 딱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착은 그걸 설정의 도구가 돼버려. 그것은요, 설정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면요,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서 뭐 할 건가? 자, 성장아직 못 배웠습니다. 나 배우고 싶어.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 막 이런 배움에 대한 욕구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막 배우려고 하는 거, 배움으로 욕구가 끝나고 배움이 끝난다면 다 많이 배웠어, 많이 알았어. 어떡할 거야, 많이 알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많이 배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배워서 내가 교수가 된다든지 뭐 하기가 받는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또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져도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 이 욕구는요, 이거는 아름다운 욕구가 되는 거죠. 왜? 이게
나중에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유해지는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부유해진다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이 불투명해지니까 성공해갖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죠. 왜? 올라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았으면은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끝이 됐을 때 사람은 거기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구가 어디에 안 닿게 쓰여질 어떤 목적이 정확하다면 이게 꼽히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욕심을 가지지 않은 거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지 않은 거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어떤 과정, 수단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할 때에 그는 결코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자고요.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게 꼭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꼭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어요. 지금 하잔 말이에요. 지금.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속에요. 내가 다 알아맞힐게. 돈 많이 갖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똑똑해지고 싶은 거, 연예인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분이 그건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또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많아요. 난 그걸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이 성장 과정에 부모가 열등감을 심어준 언어에 그게 많이 있어요. 너는 왜 쟤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그 한 맺힌 삶을 보면서 그런 집착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싶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요.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 끝을 내려고 하면요, 그게 종점이면요, 그게 절벽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게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립니다.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큰 교회 목회자들,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어떻게 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그걸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영혼이 잘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져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오래 하려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나요? 한 100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할 때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힘이 있어야 설교도 집회도 찬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목적이 되죠. 원래 저에게 여러분 건강에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냥 병원을 그냥 출줄이 다니고 병원 입원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병들면 안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것 하나의 집착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많이 생각을 해 항상. 그런데 그 집착이 단순히 나의 건강으로 끝난다면 나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착을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건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저에게 있는 집착을 버린 게 아니라 집착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착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 말고 하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시간 한번 그 틀에 의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성공도 좋습니다. 부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적이 이걸 이루기 위함입니다라는 뚜렷한 그 목적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귀한 섭리 아래서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착을 가지고 집착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구하지 않고 더 소중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뭘 하시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걸 잘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건강하게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해지려고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예, 하세요. 부해지세요.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유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부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착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그 속에는 한과 서러움, 영혼이 잘됨에 사용하는 것, 버려진 돌과 같은 것을 지춧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야 내가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기, 그 다음이 꼭 나와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원한다. 네가 강건하기를, 네가 잘되기를, 너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됨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냥 해주시옵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이건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이 뚜렷한 기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주와 같은 분 내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목적의 기도를 들으소서 뚜렷한 기도를 들으소서 방향이 세워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이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육체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힘내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